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형 흉내를 내어 별미 음식으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구매한 사건을 간단하게 팥죽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별미 사건이라고, 별미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규모와 대담함에 있어 팥죽 사건은 이 별미 사기극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 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장자의 축복으로 말하자면 유언과 같이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예언하는 절차입니다. 가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이 죽기 전에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이 아들들의 앞날을 결정한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축복 기원은
번복될 수도 없는 그런 영험함이 있고 결정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면 이제 장자는 가장이나 족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축복한 아버지는 살아있어도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세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세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은 살아있어도 상왕이 되어서 이제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팥죽으로 야곱이 구입한 장자권,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이삭에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삭도 야곱이 구입한 장자권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완전히 빼앗긴 후에 가서야 장자권 매매를 이삭에게 폭로합니다. 장자권 매매는 없었던 일처럼 비밀에 붙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장자권 매매가 공개적으로 알려져도 이삭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별미 사건을 보려는데, 별미 사건은 사실상 창세기 26장 에서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40살에 결혼시켰듯이 이삭도 에서의 결혼을 40살에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 양친 모두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부가 가나안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당시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정죄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결혼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모두 하란에 있는 친족과 결혼해서 가나안에 왔다는 것 아닙니까? 에서는 가문의 전통을 무시해버린 무례를 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에서의 결혼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4절, 35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혼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지 마음대로 결혼했던 것이 근심의 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의 자녀들의 결혼, 아들들의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의 권리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를 소외시키고 결혼을 주도했던 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주도하면 가나안 여성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에서의 결혼은 어머니 리브가보다도 아버지 이삭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 결혼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결혼했으면 아버지 이삭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신 나를 무시하고 결혼을 해?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계속해서 편애했습니다. 에서의 결혼은 에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장자인지를 집안 안팎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무자격이라는 관점에서 25장 팥죽 사건은 일부이고 26장 에서의 결혼은 2부인 셈입니다. 이 시리즈는 결국 27장 별미 사건에서 3부작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의 결혼이 27장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에서의 결혼과 별미 사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연관성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팥죽 사건과 에서의 결혼과 별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구매한 사건은 야곱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마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서의 결혼에서는 부모에게 모두 근심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리브가가 결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동되어서 야곱과 리브가는 힘을 합쳐서 별미 사기극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별미 사기극의 발단은 이삭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심히 둔감하게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삭의 영성이 얼마나 쇠퇴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삭에게 일어난 변화를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단지 이삭의 육안이 어두워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소위 영안도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이미 25장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를 장자로 사랑하면서부터 그의 영안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25장에서 에서가 결혼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27장 별미 사건 때 쌍둥이 나이는 대략 70세. 그럼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0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유명한 성경 연대기를 제작하여서 보급시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삭의 나이를 이때 137세라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가 계산해서 냈습니다.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이삭은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서가 자격 있는 아들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에서는 40세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무자격자인 것을 집안 안팎으로 광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후로도 30년이 넘도록 이삭은 사냥한 고기, 이 별미 때문에 에서를 계속 편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안도 점점 어두워진 것입니다. 결국 야곱 리브가 이 모자를 폭발시킬 일을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이 먼저 꾸밉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을 사기꾼으로 만든 건 아버지 이삭이라고. 이삭은 비밀리에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만 주는 이벤트를 꾸몄던 겁니다. 사실상 음모를 꾸민 거죠. 제가 이삭의 삶을 강의할 때 몇 번 강의했었죠. 이삭에게 삶의 모범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축복한 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장자의 축복은 유언과 같아서 죽기 전에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조금 일찍, 아마 병에 걸려서 누웠을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먼저 이삭을 떠나서 문제없이 살도록 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면 율법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장자는 2배로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1을 주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으니 아브라함의 언행이 곧 율법인 셈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삭은 축복을 내리면서 아브라함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영안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삭은 에서만 불렀습니다. 야곱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일찍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2절에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이삭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하되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띕니까? 야곱과 에서 모두 아버지 이삭에게 일어나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병들어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1절 에서는 이삭이 곧 죽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마 독감이라도 걸리는 바람에 정말 며칠 안에 죽을 것처럼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자신이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조금 비관적으로 예상했을 수도 있죠.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쨌든 시력도 잃고 기력도 잃어가면서 이참에 하루빨리 족장 자리를 에서에게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아픈 김에.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이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사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별미 사건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 정도 추정된다고요? 약 130세 추정됩니다. 골골골 알아가면서 아이고 내일 죽겠다 하면서 몇 년을 더 산 겁니까? 5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겁니다. 영안이 어두우니 모든 판단이 엉망인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이삭은 축복의 조건으로 아니나 다를까 사냥해온 고기를 별미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장자를 축복하는 절차, 그건 축하하고 잔치의 시간인 만큼 육고기로 잔치를 벌려야 되겠죠. 맛있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게 축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별미가 없으면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육고기, 별미는 축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성경은 3절, 4절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냥감을 사냥하여 내가 사랑하는 별미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사냥감이라는 구체적인 고기를 언급했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별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고기를 단지 즐기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육고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삭의 눈은 죽어가지만 입은 더 살아서 이제 이 입맛 하나로 사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기 씹는 맛만 지금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네 번째는 조금 뒤에 가서 확인되는데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까? 막 축복을 몰빵하려고 한 톨 남기지 않고 둘째는 한 푼도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축복을 다 몰빵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저 사는데 문제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죠. 그게 아버지죠. 이에 반해 이삭의 원래 계획은 자기 아들 둘째에게는 축복 한 톨 재산 하나 남겨주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해도 너무했죠. 어째 인간이 그럽니까? 이런 편애가, 이런 무식하고 무정한 편애가 별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단 말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을까요? 저는 리브가가 작심하고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 내란 중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편애하고 있으니까 내란 중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 리브가는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남편 이삭은 내 야곱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첫째 에서는 야곱의 형이라고 부르고, 둘째 야곱은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 저자는
남편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에서를 리브가의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야곱을 리브가의 작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뭐냐? 리브가에게 내 남편은 없답니다. 야곱뿐입니다. 창세기 저자의 기록에 의하면 역시 리브가의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전 내 남편이다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호시탐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저 둘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 저는 감시망을 조직했을 것이라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이삭의 음모를 들었고 직접 들었는지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폭발해 버립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리브가는 조급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기극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보시면 리브가는 이삭의 비밀스러운 별미 계획을 야곱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남편의 입맛이니 그래서 양고기보다는 염소고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충격적이게도 이삭을 속이는 계획은 리브가가 다 짰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철저하게 속이고 능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요. 리브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퇴해져 버린 이삭과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리브가는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구매한 팥죽 사건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자의 축복만큼은 어머니 내가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내 아들에게 빼앗아 줘야겠다라고 대담하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영화를 보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어머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리브가가 이렇게 담대한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좀 더 있다 가라고 어머니가 붙잡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치고 그냥 홀몸으로 가나안으로 시집 온 그런 여자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의 2번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야곱을 위해 내 나머지 인생을 몰빵하리라. 내가 죄를 다 집어서 있으라도 아들에게 축복받게 해야겠다.